우리 2019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마음 있으신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예. 추수감사절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베푸신 그 은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수확하게 된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11월 달의 마지막 주일이고 아직도 2019년이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고하신 일 가운데 아직도 수확을 얻지 못하신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열매가 맺혔는데 아직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수확을 하지 못하신 그런 단계인 그런 일들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남은 한 달의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의 수고를 투자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결실하시고 수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한 달 그냥 들떠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성탄의 계절이지만 동시에 한 해를 영적으로 결산하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시고 올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찾으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올 한 해 2019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약속한 것이 있었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올해 제대로 이루어 드렸는지, 그렇게 아직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갚아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 이루어두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올해 열심히 농사지어 열매가 맺힌 것 있는데 이 열매 한 해가 가기 전에 다 수확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간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올해 기껏 땀 흘려 농사를 지었는데 마지막 한 달에 영적 긴장이 풀려서 마지막에 조금 더 기도하면 이 추수할 수 있는 이 능력과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데 기도로 구하지 못하여, 기도로 구하지 아니하여 이 돕는 은혜를 얻지 못하고 그냥 열매가 연걸었는데 수확하지 못하고 밭에 둔 채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이 한 달 조금 더 열심을 내시고 기도로 하늘의 은혜를 구하여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치시며 한 해를 마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다윗의 때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도 추수의 일꾼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찬양을 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19일에 터키의 동부 디알바르크에서 김친구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올해 41세, 어린 아들이 하나 있고 사모님이 만삭이십니다. 5년 전에 시리아 난민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그들을 돕겠다고 터키의 동부 우르파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터키 남부 지역에 묵었던 하란이 우르파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고향과 같은 하란에 가서 시리아 난민들을 돕다가 지난 5월 달에
터키 동부 지역의 그 쿠르드 민족이 가장 많은 지방의 주청 소재지 디야르바르크로 옮기셔서 그 가운데 현지인들 양떼들을 돌보시는 사역을 하시다가 지난 19일 길에서 이슬람 극렬분자에게 칼로 찔려 귀한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저희가 함께 오늘 우리 3부 예배 여는 첫 찬양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이 저희 부부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안식월을 마치고 10월 25일 시애틀로 돌아오기 위해 인천공항을 나갔는데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 둘을 유모차에 밀고 가는데 한 3살 반, 4살쯤 된 아이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인천공항 패스포트 컨트롤 지나서 이 지금 면세점들이 있는 앞에 유모차 밀고 가는데 이 어린아이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노래를 얘가 부르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시편 8편 2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의 입술로 권능을 세우시며 방해자와 원수들을 잠잠케 하심이로다.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열방을 얻을지어다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며 이 가정 열방을 취할지어다. 그런 가족들을 추수의 일꾼으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추수의 일꾼으로 일으키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시작했는데 우리 김친구 선교사님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하며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계속 읽어보면 순교의 피를 뿌리신 순교자들이 보좌 앞에서 주님께 외칩니다. 주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 동료들도 순교의 피를 바치고 저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 어떤 분들은 순교의 피를 바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져서 추수감사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추수해서 바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주신 메시지 중에 4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사진을 올려주시면 지도를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밟으면 첫 번째 에베소에, 두 번째 서머나, 세 번째 버가모에, 이제 네 번째 두아디라는 버가모의 동남쪽 약 40마일 떨어진 내륙 지방에 위치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로마 제국의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서 아주 붐비는 상업 도시가 되었고 각종 물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자와 장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연합체, 요즘으로 따지면 트레이드 유니언, 노조와 같은 직능단체, 길드가 있었는데요, 도자기 공예, 목공예, 가죽 제품을 만드는 피역업자들, 직조, 염색, 이 의료 산업이 발전했고요, 구리를 또 다루는 청동기 공방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리디아라고 하는 첫 회심자를 넣었는데 그 리디아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다, 그렇게 소개가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선교에 큰 후원을 했는데요, 자주 옷감 장사란 그 당시에 최고급 옷으로 여기던 이 자줏빛 옷감으로 만든 그 옷을 취급하는 상인이란 뜻입니다. 저 사진이 루디아의 집의 유적터라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루디아의 집.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가 고향에서 생산된 이 자색 옷감을 빌립보에서 직매장을 운영하는 고급 부티크 여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직능인 조합인 길드는 각자 자기들 업종마다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호신을 하나씩 정해두고는 매월 자기들 원래 정기 모임을 갖는데, 그런 매월 회식 연회를 모일 때마다 먼저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매월 원래 회식뿐만 아니라 계절마다 돌아오는 절기 때마다 이 직능 단체별로 길드가 모여서 자기들의 수호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연회를 하면 거기엔 꼭 성적인 타락이 음행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 직능인 조합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그런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회생활에 많은 제한이 있었고, 특별히 노조가 길을 막으면 그 분야의 비즈니스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생활이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살아가던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18절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눈이 불꽃 같다는 말씀은요, 눈은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무엇을 보며 그것을 알아보고 인식하는 통찰력. 예수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거칠애와 이 이미지를 넘어서 사람의 속에 있는 진실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그리스도의 눈앞에는 그 무엇도 숨길 수가 없고 그 무엇도 비밀로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결하지 못한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분,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짧은 생각, 나의 불완전한 계획, 죄에 물든 나의 병든 소원을 가지고 주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그걸 주님 앞에 고집하면서 떼쓰면서 이걸 관철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만 잘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스팟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에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나의 삶의 어떤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밝히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나의 허물과 연약함까지도 아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도 아십니다. 어떤 일을 준비해서 누구와 함께 하자고, 이거 다 우리 좋으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품은 비밀스러운 계획, 계산, 주님은 다 아십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상처 때문에, 지난날 경험했던 어떤 경험에 의한 결핍증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나만 모든 관심을 집중받고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받으면 그걸 못 참아하고 막 그런 사람을 공격해야 되는 퀸비, 여왕벌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환자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결핍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데 자기 자신은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이런 연약함, 상처, 결핍, 숨은 계산, 동기까지도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속일 수 있는 자기 기만에 빠지는데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불꽃 같은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길이 마주쳐야 합니다. 불꽃 같은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그 모든 추한, 더러운 것 다 드러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불같은 주님의 은혜로 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들고 상처난 것도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다 드러납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 이런 것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 상처가 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 병들고 상처 있는 아픈 부분까지도 불같은 주님의 은혜로 임하사 불로 태우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과 내 눈이 마주쳐야 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경우에 막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아직 내 눈이 주님의 불꽃 같은 눈과 마주쳐지지 않아서 지금 막 부르짖고 외치는데,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보는 순간 아, 주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네, 알고 계시네. 주여,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주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인생을,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리스도. 두 번째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시는데요,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통하는 그림인데요,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셨다, 그렇게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발은 행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고 행하는데 주석, 발이 주석과 같다, 힘이 있고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큰 권세와 능력으로 행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감히 누가 막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말씀 보면 풀무불을 통과한 아주 순수해진 구리, 그래서 빛이 나는,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은 없는 깨끗한, 거룩한, 순결한 주님의 뜻, 거룩하고 깨끗한 주님의 뜻으로 행하시는데 감히 누가 막아설 수 없는 견고함, 권세와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으로 두아디라 교회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내 행위를 아노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아노라.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행실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믿음인데요, 사랑이 섬김이라는 행동으로, 실천으로 표현이 되었고, 믿음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인내라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이 섬김으로 실천이 되었고 표현이 되었고, 믿음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인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네가 많이 잘하고 있다. 성장하는 믿음, 발전하는 믿음, 진보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도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 얻을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는 일이 더 많다고, 신앙의 성장이 있다고, 진보가 있다고 칭찬 얻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섬김으로 표현되었고, 믿음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인내의 열매를 맺었던, 어제보단 오늘 좀 더 발전이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데 주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20절에 내가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해서 그의 가르침을 따라 내 백성이 음행을 범하고 우상에게 제사되었던 음식을 먹는구나.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시는데,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아합 왕,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왕궁의 그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 바알, 아세라,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온 나라에 퍼뜨려서 그 우상 숭배에 따라오는 모든 부도덕한 그런 추악한 행실을 온 나라에 퍼뜨린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이세벨과 같은 여인을 용납해서 교인 중에 일부가 그 죄악된 길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신 일 두 가지: 음행과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그 제물을 먹는구나. 그건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행동과 같은 내용인데,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던 것을 책망하시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서가 24절에 있습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게 해주겠다고 사람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성경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1세기 말엽에 90년부터 95년 사이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많은 신비 종교가 번창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자기들이 소유했다고,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비밀을 자기들이 알고 있었고, 자기들 집단에 가입해야 이 영적인 비밀을 너희들도 알게 되어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생활을 하며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신비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비주의는 일반적인 정통교회에서 풀어줄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을 자기들이 풀어주고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사람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소위 사탄의 비밀한 것, 사탄의 깊은 이 신비한 비밀을 알게 해주고 신비한 체험을 해주겠다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영적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이런 신비주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정통 기독교는 거부하면서도 영적인 것과 신비한 것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은 거부하면서도 초월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아서 교회가 텅텅 비고 오래전에 지었던 커다란 예배당들이 뮤지엄, 박물관처럼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유럽 사람들의 종교심 관심은 있어서 특별히 동양 종교, 힌두교, 불교 이런 것에 심취합니다. 알프스 산에 가보면 높은 산, 융프라 같은 데 올라가는데 보면 광고판에 메디테이션, 명상, 이런 워크숍 한다고 사람들을 모아댑니다. 요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K-팝이 유명하니까 한국을 많이 오는데, 한국을 찾아오는 유럽, 미국 사람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 템플 스테이, 산에 절에 찾아가서 절에서 절 음식 먹고 절에서 이 좌선, 참선하는 것 경험하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기 원한다고, 한국까지 가서 그 좋은 거 볼 것 많은데 템플 스테이, 절로 찾아가서 2박 3일 템플 스테이를 합니다. 미국에, 한국의 대학촌마다 질비하게 늘어선 손금 보는 palm reading and tarot card. 서울에요, 홍대 앞에 영어로 써붙였어요. palm reading, 손금 봐준다 이렇게 써 있으면 뭐라 그래? 근데 이상하게 옛날에는 아마 점칠 때 화토장을 썼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미국에서 가는 트럼프 카드, 타로 카드, 그걸 하면 더 신비한가? 한국에도 옛날에 무당이 있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 서양식 영국이나 이 유럽, 미국의 이 사탄교 숭배하는 witch, 이런 걸 받아들여서 그걸 배우고 그걸 따라하는 일이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비한 세계와 접촉을 한다는 그런 얘기에 현대인들이 관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 사회이지만 과학 문명이
인간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겠다고 온갖 미신과 신비주의에 빠져갑니다. 공상과학 영화가 요즘에 할리우드에서 막 나오는데요. 공상과학 영화 그러면 뭐 미신 같은 건 없고 과학만 있을 것 같은데, 그 공상과학 영화에도 3000년 전 뭐 이집트에 지금 미이라가 돼서 피라미드에 갇혀 있던 어떤 귀신이 나타나서 초능력을 발하는 이런 과학 얘기가 아니라 미신과 과학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요즘에 한국도 인터넷 게임을 만들어서, 중국에는 수출을 못하지만 세계 곳곳에 한국이 젊은 세대가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하는데요. 인터넷 게임을 하면 한 사람만 게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 각자 이름을 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뭐 싸우기도 하고 게임을 하는데, 자기 아이디를 하나씩, 그리고 자기의 이미지, 아바타, 그러니까 증명사진 얼굴을 하나씩 올려야 되는데 증명사진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어떤 만화에, 근데 마징가 제트 우주소년 아톰이 아니라 나는 이집트의 신화에 나오는 그 독수리 신 호르. 한국 애들이 이집트 신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온라인 게임에서는 이 미신을 자기 아이디로, 자기 정체로, 이름으로 택하는 것입니다. 현대판 이세벨들이 등장하여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이런 신비주의로, 거짓된 신비주의로 이끌어가니까 성경 말씀에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거짓된 신비주의에 끌려가서 건전한 교회를 떠나고 이단 종파에 끌려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비한 체험보다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사모하는 열린 마음은 있어야 하지만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병든 영혼과 육신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과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세벨의 영, 그렇게 얘기하면 항상 이세벨의 영은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신앙을 타락시키는 영향력을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세상의 다른 것을 마음으로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으면 내 마음에 든든한, 그걸 내 인생의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그걸 추구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이걸 따라가게 하는 것이 이세벨의 영입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의지하며 내 인생의 든든한 안정감, 행복의 조건으로 삼게 하는 그것, 그게 이세벨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영적인 간음을 범했다고 책망하십니다. 영적인 간음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게 하는 모든 사상 가르침을 포함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현대 교회에도 번영 신학이라고 십자가와 자기 부인 제자도의 길은 말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죄악된 우리 육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번영신학은 성공과 건강과 재물만 강조하고 십자가의 도는 말하지 않기에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세상에 타협한, 세상에 오염된 복음, 세속
상식주의에 물든 가르침입니다. 구약 시대에 가나안 땅에 우상이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한 우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맘몬입니다. 돈의 재물의 신 맘몬, 돈. 두 번째는 바알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인데 다산의 신. 그래서 항상 바알 숭배에는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습니다. 섹스, 쾌락을 찾는 바알 신. 그리고 세 번째는 몰렉 신, 자녀를 불살라 바치라고 요구하는 피 흘림의 신, 폭력의 신. 피 흘림과 폭력의 권세를 가진 권세, 파워, 그걸 조금 소프트하게 얘기하면 인기. 이게 구약시대의 세 가지 우상이었습니다. 돈, 플레저, 섹스, 쾌락. 세 번째는 파워, 피 흘림, 인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대중문화의 TV 드라마나 영화나 인터넷의 그 내용의 주제를 보면 돈, 섹스, 피 흘리는, 아니면 명예, 인기. 똑같은 우상이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메시지를 받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담고 있다고 했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또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행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상을 따라서 돈을, 쾌락을, 파워,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느라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다 살펴보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의 그 직능조합 길드에 속하여,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길드에 속해서 원래의 모임에 나가면 우상숭배 제사에 참여도 하고, 그 회식에 음란한 일이 있어도 그것도 다 참여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생활 못하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대는 두아디아 사람들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행하시는, 깨끗한, 거룩한, 영광스러운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그분이 행하시는 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권능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편이 되겠느냐, 그냥 세상에 타협하며 그 길드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이세벨을 용납해서 거짓된 신비주의를 따라가든, 아니면 세상에 타협하면서 돈, 쾌락, 명예와 인기, 권세를 추구하는 영적 간음을 하는 그런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심판이 다가온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복음을 굳게 붙잡아라. 주님께서 먼저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회개를 하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이 회개할 기회를 영원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되면, 영어식 표현으로 time's up, 이제 심판이 임하는 그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 고통을 받게 하리라. 이 침상은 병들어 고통당하는 모습을 뜻하는데, 요한계시록 8장 이하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면 이것이 전염병이, 연병이 임하여 고통을 받게 하리라. 침상에서. 두아디라에서 우상 숭배하는 제물을 먹고 그 음행을 하는 죄를 침상에서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셔서 징계를 내리는데, 그 침상에 전염병, 연병이 들어 고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침상에서 죄를 범한 자, 침상에서 징계를 받게 하신다. 그리고 그 자녀를 죽이겠다. 거짓된 신비주의와 이 세상과 타협하며 이세벨을 따라가는 자들과 그런 무리들을 여기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렇게 회개할 자들 말고 그 교회에 이런 사탄의 비밀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더 이상 짐을 지울 게 없다. 너희들 받은 것을 굳게 잡아라.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이것을 지켜라. 올해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연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는, 추수감사절의 메시지는 정죄함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 무엇보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펴 아시면서도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행하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하시는 주님께서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깨끗한 거룩한 영광의 뜻으로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가 열방을 다스릴 통치할 철장 권세를 주리라. 새벽별을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별이신데 밤이 지나고 아침에 새벽별이 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겠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눈과 이 예배 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쳐야 하겠습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행하시는 능력의 주님 편에 서서 신비주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쾌락과 명예 권세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또 주석과 같은 빛난 그 발을 가지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행하시는 주님 편에 서서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칭찬과 상급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